매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흩어진 사람 가운데 한 명,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2명의 사도를 파송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지요. 보니까 그들이 세례는 받았을 때 성령을 받지는 못한 특이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어요. 이제까지 그들이 설교하고 그들이 보아왔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와서 직접 확인하고 과연 그것이 사실이구나 알게 된 후에 직접 그들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독특한 사례다. 그것은 어쩌면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 그 장벽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장벽을 허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도를 통해서 장벽이 헐어지는 그것을 위한 성령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독특한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빌립의 전도 이야기인데요. 빌립은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을 떠난 직후에 또 다른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이에요. 주의 사자가 나옵니다. 이 주의 사자는 29절에 보면 성령 이렇게 나오고 39절에 보면 주의 영 이렇게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사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돼 있죠. 남쪽으로 가라. 어디까지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이 가사는요, 아시다시피 블레셋, 구약의 블레셋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곳에 5개의 주요한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이었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지도화면을 보여주세요. 이 가사가 어디냐?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 더 확산될까 또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이 폭격을 가하고 또 지상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가자가 바로 가사입니다. 가사가 바로 가자다. 지금은 흔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이렇게 불려요. 왼쪽에 지도를 보시면 가자 지구 되어 있죠. 이스라엘 땅이 있지만 이 가자 지구와 오른쪽에 요르단강 서안 지구라고 하는 이 곳에는요, 아랍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거주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 통치, 피에로의 통치는 서안 지구에, 그리고 하마스가 가자 지구 통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긴 할 거예요. 그 가자 지구 옆에 그림을 쭉 보시면 어디쯤인지 이렇게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모르죠. 그러나 사마리아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좋게 100km 이상 되는 거리를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 길까지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를 지나서요, 애굽으로, 즉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길이기도 하고요.
빌립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곧장 순종합니다. 한마디 질문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에디오피아는요, 오늘날 상부 나일, 그러니까 나일강 북부 쪽이에요. 나일강 북쪽이 아니라 지도상으로는 남쪽 깊은 곳, 상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곳에 지금은 수단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에티오피아가 위치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 수단 있는 지역, 그 북부 이 나일강의 북부 쪽에 이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구스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바로 그곳이 에티오피아인데, 이 에티오피아는 지금으로 봐서는 이집트 쪽에 좀 더 가까이 있던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요, 넷이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여왕 감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였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주목할 것은 넷이죠. 그 넷이 그러면 흔히 사극에 나오는 그 거세된 사람 이런 걸 생각하지만, 혹은 국가 관리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에는 여왕이 당시에 있었고 그의 그 이름이 간다게인 것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왕조의 자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든다면 애굽에서는 파라오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직위입니다. 로마에는 가이사가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 에티오피아에는 간다게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오늘말로 말하자면 국가의 재무장관 정도 되는 권세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그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어느 때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6월절인지 어떤 절기인지는 모르지만 14절기 중 하나의 성지순례길에 오른 거예요. 이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수레를 탄 채 선지자 이사야의 글, 그 당시에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좀 무겁죠. 좀 크기도 하죠. 그것을 앉아서 읽고 있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그러나 아마도 아프리카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이름, 그 국호 자체가요, 검은 사람들의 땅, 흑인들의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을까? 또 이 사본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흔치 않아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 그것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소지하고 그것을 또 읽고 있었을까? 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흔히 모계혈통을 따르잖아요. 모계혈통. 그래서 어머니 핏줄이 유대계이면 그 자녀들이 다 유대인 이렇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 디모데라고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의 제자.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권유하고. 우리 복음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누누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만큼은 할례를 권유합니다. 안 받아도 되는 것대도 사역을 위해서 이 디모데도 우리와 똑같은 유대계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친밀감 가운데 복음을 더 잘 또 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아프리카 흑인이라 해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이제 이게 보는 사람들은 그가 이방인일 가능성은 적다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첫 번째 이방인 개종자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뒤에 10장쯤에 가서 로마의 백부장 있잖아요.
누구죠? 고넬료. 고넬료가 첫 번째 개종자 아닌가? 그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는 유대인 혈통 아닌가?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정확하지 않아요. 확실치 않아요. 본문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만약 그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 최소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일 거다. 그러니까 그 먼 거리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오늘과 같습니까? 오늘은 비행기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지만 그 당시에는 수레 타고 가죠. 그것도 고위직이니까 수레 타고 가는 거죠. 말이 끄는 수레 타고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 다른 짐승 탈 수도 있지만 혹은 걸어서 가야 하는, 이동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먼 거리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진짜 유대교로 개종한 진짜 헌신된 사람이 아니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할 거다. 더군다나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성경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습니까?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달려갔다는 게 중요하죠.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죠. 심리적인 장벽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인종적으로 자기는 유대인,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닙니까? 헬라 문화권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어때요? 에티오피아의 흑인이에요. 또 종교적인 차이, 자기는 예수 믿는 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 근데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몰라요, 전혀. 종교적으로도. 또 사회 경제적인 차이, 자기는 가난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어때요? 수레를 타고 있는 부자잖아요, 부자.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부자. 그러나 지체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 주시는 명령을 따라 그렇게 순종을 한 거죠.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수레에 가까이 다가가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무엇을 읽고 있는가 그것이 분명해져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성경을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당시에는요 뭘 읽거나 할 때 다 이렇게 소리 내서 읽는 것이 관례였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그러거나 그러면 대개 소리 내서 읽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자, 빌립이 그에게 물었어요. 무엇을 읽고 있는지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이사야 두루마리를 읽고 있구나. 빌립이 알았다는 거죠. 빌립이 물었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는 읽고는 있지만 사실 깨닫지 못하는 상황 아니었어요? 그가 대답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자기 수레에 올라서 자기 옆자리에 앉으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떤 사람인가, 특히 어떠한 성품 가진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32절에 그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죠.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어느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 이렇죠. 그는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잠잠한 것 같이 잠잠했다고도 말합니다. 그는 굴욕을 당했어요.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결국 죽임을 당했는데 그걸 보고 있던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궁금해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사야 53장 거기서도 7절과 8절의 말씀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하기로 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7절이에요. 원래는 8절까지 암송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 길으면 시험 드실까봐 제가 7절로 줬습니다. 7절도 암송하시고 8절도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이 고난받는 종, 특히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임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묻게 된 것이죠. 34절 말씀 어떻게 물었습니까?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이 사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자기 자신,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면 타인, 다른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바로 이 사람의 질문을 받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빌립은 이사야의 이 글, 이 구절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마침이 중요하죠. 그가 이사야의 53장에 나오는 바로 그 부분을 읽었던 그게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읽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도 예산일은 아닌 겁니다. 자, 빌립은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이 이 이사야 53장이 메시아 예언이라는 것, 그리고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 덕분이에요. 우리가 전에 살펴본 바도 있지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낙심한 채 시류에 빠져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 혹은 자기 마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한 사람이 동행하게 됩니다.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알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건 알지만 그들은 눈이 가려진 채여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죠. 지금은 알아보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실 일, 그들을 위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셨다. 주권적인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대화하는 것을 진지 모른 채 또 그들이 말하는 것도 모르는 채 이렇게 하시죠.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게 되시는데 나사렛 예수의 일이요.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데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 그가 죽은 지 사흘째가 되었는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는 놀라운 일을 전했습니다. 새벽에 그 무덤에 갔더니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가족이 며칠 달려가서 보았는데 과연 그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았고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시잖아요. 저녁에 저물었어요. 저희와 함께 유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거기에서 음식 앞에 축사하시잖아요.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시잖아요.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호련히 살아계셨고, 그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고백한 그들이 즉시로, 밤이 어두웠어요. 밤길인데도 불구하고 즉시로 제 아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가보니까 마침 11제자가 있었어요. 함께한 그룹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기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그들이 없을 때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두 사람도 자기들에게 있었던 그 일, 부활한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던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쑥, 문은 잠겨져 있는데 쑥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리고 손과 발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생선한 토막도 드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또 함께 모인 이들, 그리고 나중에 믿게 된 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모든 그 메시아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이 빌립이 그것에 대해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로부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36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 개울 그런 거겠죠. 그 개울이 보이니까 내시가 말해요.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니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 받고 싶다는 거죠. 세례 해달라는 것이죠. 이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도 내시도 다 그 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세례가 어떤 거예요? 이때나 지금 마찬가지예요. 세례는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자기의 그 신앙,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기 믿음을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그것을 공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시적인 행위예요. 그것은 예식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고백이 확실해야 그 세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미 이 세례를 받고자 결단했을 때 이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자, 39절입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를 받고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는데 주의 영이,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어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고 아주 기쁨을 갖게 됐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갈 길을 계속 갔다는 거죠. 자, 40절에 보니까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이 아소도는 아스돗이라고 합니다. 아스돗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도 역시나 그 가사에서 해변 쪽으로 지중해 연안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아스돗이 있습니다.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 또 북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가이사랴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셨어요.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아소도 얘기가 나와요. 아소돈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거리는 약 30km 이상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많은 학자들이 순간 이동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죠. 이 기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빌립의 전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중심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해나가려 하는데요. 먼저 본문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그것은 이미 나왔잖아요. 또 우리가 추측하여 논의도 해봤는데, 자, 그에게는 신앙적인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그에게는 열심이 있었어요. 어떤 열심?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순례길에 오를 만큼 열심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다. 또 열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레에 탄 채로 이사야서 그 두루마리를 펼쳐 읽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은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 열심히 있었다. 열정이 있었다. 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읽었는데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자기의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만큼 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에게는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한 나라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만난 초라해 보이는, 남루해 보이는 어떤 순례자, 그를 자기 옆자리로 초청할 만큼 수레로 올라오도록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단력을 우리가 살 수 있죠. 그가 복음을 들었을 때 믿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을 때 그가 믿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세례를 요청할 만큼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지 적지 않은 세월이 대개 다 많은 세월이 지났고 흘렀는데, 혹시나 아직도 여전히 부지하세월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김기동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 되시니까 모르지만 김기동 집사님이라는 분이 전도왕 출신이잖아요. 고구마 전도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구마 전도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 그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소개가 된 거예요. 사람을 마치 고구마처럼 여기는 거죠. 고구마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고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고 이런 모든 걸 떠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그것을 익었나 안 익었나 이렇게 분별해보는 그런 방법을 확인해보는 거예요. 고구마 찌면 솥에서 넣을 때 어때요? 익었나 안 익었나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으로 찔러버려요. 그래서 잘 들어가면 익었구나, 안 들어가면 아직 날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관점이에요. 내가 설득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잊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익은 고구마를 찾아내는 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문을 열어두신 작정하신 영혼, 그걸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 전도법인데요. 그래서 찔러보면 하나님이 이미 익혀주신 것도 있고 익혀주신 사람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생고구마구나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고구마라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한번 찔렀고 누군가 또 한번 찌르면 그 구멍으로 말미암아 더 빨리 익을 거다, 이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즐겁게 전도하는 것, 찔러 보는 것, 그게 바로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생고구마입니까? 익은 고구마입니까? 생고구마예요? 익은 고구마예요? 예, 익은 고구마예요. 전도할 때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익은 고구마면 그냥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데려올 수 있어요. 믿음 생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생고구마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찔러봄으로 말미암아 그도 언젠가는 익을 수 있다. 복음을 접하고 복음에 의해서 감화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신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그를 잊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잠깐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중요한 건 그가 도대체 어떻게 이사야의 글을,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이사야서의 사본을 그가 가질 수 있었을까? 참 의문이에요. 그것을 아주 희귀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가 소유하고 있었지? 또 그걸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어떻게 있었지? 여러 가지가 의문스럽긴 하지만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에게 그 사본을 갖게 하시고 소유케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에게 그 두루마리의 의문들을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깨우치고 가르치기 위해서 빌립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오늘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을.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성경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그 교사는 목사로서의 교사이지만 목사를 주신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 그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준비시키셔요. 뿐만 아니라 이 내시에게 어떤 영적인 필요가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고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 빌립을 그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구원받을 자를 예비시키시는 분도 성령님, 또한 전도자의 발걸음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빌립을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가서되는 그 길까지 이끄신 분, 또 예루살렘 순례마저 돌아가는, 그래서 이사야글을 읽고 있는 그 내시를 만나게 하신 분도 바로 성령님. 아까 마침이라고 했지만 그가 하필이면 이사야 53장, 우리로 말하면 53장이죠. 그 본문을 읽고 있는 바로 그 시기에 그를 만나게 하신, 그것도 바로 성령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한테 열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린 마음도 있어요. 구도자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읽긴 읽지만 깨닫지 못해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신 성경이죠. 그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읽어야 합니다. 암송도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나누어 볼 차례예요. 빌립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듣고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되묻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내주십니까? 바로 유대인이지만 그 유대인으로서의 문화적인 어떤 경계로서의 그 지경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하시면 잘 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영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분별되었을 때 즉시로 실행하는, 지체 없이 순종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한편 필립 역시도 에티오피아 내시의 영적인 갈증을 간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이사의 글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가르칠, 설명할, 예수님께 인도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다. 이런 도전을 우리가 분명히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지난 시간과 오늘에 걸쳐서 2시간에 걸쳐서 이 전도자 빌립 그리고 그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들은 전도에 대한 몇 가지 교훈 그리고 우리에게 인사이트, 통찰력을 제공해 주지요. 누가는 이 빌립의 복음 전도 사역, 이 사역을 두 가지로 기술해 주면서 우리에게 서로 비교해보고 또 서로 대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돕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사례 가운데 이 유사점,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자, 어떤 겁니까? 일단 이 빌립은 개척자적인 이 자세로 전도하고 있다. 사마리아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까지 최초의 아프리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사례가 바로 이 사례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겁니다. 두 사람, 두 청중 모두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동일한 메시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예를 들면 8장 12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는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 전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만을 전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똑같은 반응이 나왔죠. 모두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것이 사마리아 본문에도, 그리고 이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 본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두 경우 모두 똑같은 결과가 있었다. 특히 기쁨.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사마리아 성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서는 39절에 내시는 기쁨의 길을 가므로 구원받은 자들, 진짜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차이점도 있어요.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전한 사람들, 전한 대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어떻습니까? 혼혈 인종이었어요. 잡종 취급을 받았습니다. 반은 유대인, 반은 이방인,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 지역적으로 보면 아시아 계통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유대교를 또 받아들인 유대교도 이렇게도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했죠. 사회 계층 면에서 어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평민,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어떻게 해요? 왕실에 고용된 고위 공무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받았어요. 나머지 구약의 다른 성경들은 다 거부했습니다. 다 거부했어요. 그것은 곧 모세는 따랐지만 다른 선지자들은 다 배척했다. 이것과도 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봤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 그의 마술적인 능력에 빠져 있어요. 그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들은 필립의 말을 듣기 전에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시몬의 말을 듣고 따랐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한편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회심자.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는 기독교로서의 회심이 아니라 유대교도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가 갖고 있었던 이사야, 그 사본, 그 얘기를 이제 보면 그가 이 사마리아 사람과는 달리 선지자의 글, 그것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중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종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신분상으로, 어떤 종교적인 백그라운드, 배경, 이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선교학에도요, 상황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신구약의 성경 안에서 어떤 상황화가 이루어졌는가. 그러니까 어떤 지역들은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 사회적인 배경, 이런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주도면밀하게 조율되어야 된다. 그걸 상황화라고 그래요. 그러나 어떤 상황 하에서도 동일하게 오직 복음만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 아주 대원칙인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이 빌립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전도는요, 어떤 전도였습니까? 대중전도였어요. 대중전도. 많은 사람들, 무사람을 상대로 한 전도. 그래서 그 대중전도의 초기 표본이다, 이렇게 일컬어져요. 그런가 하면 이 에티오피아 내신 어때요? 개인전도입니다. 개인전도. 한 사람 옆에, 그 사람 옆에 앉아서 성경을 펼쳐놓고 개인적으로 끈기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 그런 본을 이 두 번째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융통성을 발휘하고 상황을 잘 파악하여서 거기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본이 되어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교회에 남긴, 빌립이 교회에 남겨준 유산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이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부지런하게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상황에 따라 방법을 변하면서 지혜롭게, 그러나 오직 복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짧게 말씀드리겠어요. 밤에 제가 설교를 1시 반까지 준비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4시에 눈을 떴네요. 그러니까 얼마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이다시피 목이 좀 이상하게 칼칼해요.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뭐 했느냐, 일어나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묵상하게 됐어.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인가? 유대인이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유대교의 개종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 다른 생각들도 많이 또 하게 되었어요. 그럼 또 무슨, 이 사람이 진짜 거세된 내신가? 아니면 그 궁중에서 일하는 직분으로서의 내신가? 또 생각도 여러 개 미쳤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여러 생각들이 났습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이 내시를 우리가 사회에서 보았던 그 거세된 내시로 볼 때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 밤에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아마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만한 자리, 그만한 지위 얻기에 무척이나
노력을 했죠. 그리고 그 권력과 지위와 부를 한 손에 쥐게 되었어요. 그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먼 예루살렘까지 성지순례 다녀올 정도라면 그가 이 여왕에게 어떠한 신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얼마나 큰 신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장기간 휴가 낸다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뭐가 부족했어요? 그가 넷이라는 사실이죠. 거세된 자라는 사실. 그에게는 그것이 부족함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가 유대교에 개종했다. 물론 가능성은 이야기했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절차,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이사의 두루마리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또 그것을 읽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그 책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읽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성경에 대해 알면서 율법에 대해 배워가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기 내시잖아요. 그 내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자,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 그가 성지순례 갔는데 어쩌면 이방인의 뜰,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방의 뜰에 머물렀을 수도 있고, 마치 가이가 뭐 신분적 혈통에 대해서 유대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더 들어갈 수 있지만 다른 주의 부담감, 어떤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부담감. 자기 자신의 몸은 거기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기에 있다 할지라도 실상은 여호와의 총회에 속할 수 없다는, 그것이 거절되고 거부되었다는 그런 부담감이 그의 마음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빌립을 만나서 바로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에 그의 마음이 열렸고 기쁨을 갖게 되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세례로 표하고 싶은, 가시적인 표까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서 기쁨 가운데 길을 갔겠죠. 에티오피아를 향해 아프리카 향해 나아갔겠죠. 가면서 뭐 했을까요? 역시 수레에서 계속 두루마리를 넘겨가며 읽고 가고 있었을 거예요. 읽으면 가고 있었을 거예요. 53장이었죠? 조금 가면 54장이 나오고 55장이 나오고 56장에 나오죠. 56장 3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이방인 가운데도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겠죠. 그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여호와께서 이방인을 쳐낼 거다, 자기 백성에 속하지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뭐 나옵니까? 고자도 말하기를, 바로 고자, 거짓된 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보다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가 뒤에 읽어가며 이 이사야 5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읽게 됐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의 가치,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부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유대교에서는 거부된 자가 바로 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짜지만 그 성전에서는 거부될 수 있는, 그 전통에서는 거부될 수 있는, 율법에서는 거부될 수 있는 자가 바로 그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이 모든 것, 고자라 할지라도, 고자들이라 할지라도 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가입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그에게서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서울에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연동교회가 있고 승동교회 있어요. 연동교회는 쉽게 말하면 부자들, 이 승동교회는 가난뱅이들 가는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그 승동교회는 1호 장로가 있습니다. 그 1호 장로, 내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의 신분, 그분의 직업은 알아요. 뭐냐면 그는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이었어요. 백정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을 상속하는 겁니다. 백정의 아들은 백정이에요. 일을 하든 안 하든 백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관 속에, 관에 담겨 죽을 그러한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데나 가서 버려지듯 땅 파서 묻는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백정이에요. 그런데 그 승동교회의 1호 장로님이 바로 백정이에요. 백정 출신이에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 지금도 뭐 그런 얘기들 하고 있지만, 구한말이다 이런 때 보면 여자들의 신분, 그것은 진짜 말이 아니었어요. 전혀 존중받지 못한 그런 애들이 많았죠. 자,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요? 교회에 왔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것을 떨치게 된 거예요. 초월하게 된 거예요. 장벽을 허물게 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자랄지라도 하나님 믿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총회에 가입된 그런 사람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성들, 예수 믿는 자는 백정이라 할지라도, 그런 신분을 갖고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손가락질 받고 늘 억압된 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는 자유합니다. 조금 복음 안에서는 존귀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존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왔죠? 고자랄지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여러분 주를 지키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이지만 오늘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섬기는 거예요.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고, 예수 잘 믿는 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일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사역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분명히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고자라 할지라도, 여자라 할지라도, 아니 백정이라 할지라도, 어떤 누군가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을 그 이름을, 그리고 장차 그 영광을 우리 허락하신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디오피아 돌아간 그가 무엇했을까요? 무엇했을까요? 아마도 기쁜 소식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이집트도 무슬림 국가, 물론 거기에는 정교회 사람들이, 콥트교 정교회 사람들이 있어요. 콥트교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또 수단, 이 수단은 진짜 무슬림들이 많은, 지금은 남수단으로 갈라져서 서로 뭐 싸우대는 그 밑에 이제 에티오피아가 있는데, 물론 에티오피아 정교회 인원이 거의 50% 이상, 55% 정도 되고, 기독교인도 몇 프로 있습니다. 합하면 약 63%의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기독교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종교에 속해 있어요. 종교인들이에요. 자, 그것을 보면 특이하지 않습니까? 무슬림들이 이렇게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지천인데,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만은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특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나라에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써 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 큰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갖게 된 사람이라면 나누고 전해야 합니다. 전할 때 필립처럼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꼭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한 사람부터 복음으로 감화시키고 교회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